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스루힘과 가슬루힘과 갑도김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온 세상을 텅 비게 만들었었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도하신 가축과 동물들은 생존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언약을 노아와 함께 세우십니다. 그러나 노아 같은 의로운 자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노아의 아들 함은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 어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또 다시 한번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죄의 악취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죄는 다시 인류의 삶 속에 스며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차근차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름들 뒤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보면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그 세 아들인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의 족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 세 족보에는요, 70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수직적으로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굵은 줄기에서 여러 가지 잔가지가 나아가는 그런 형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반개 족보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북방으로 나아갔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남방으로, 셈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와 동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그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을 모읍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모으는 것이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점점 더 흩어집니다. 온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흩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각자 저마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저마다 흩어져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상황을 아우르며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 삶이 막히고 소망이 찢겨지고 복의 군원이라 생각했던 것이 가루가 되고 흩어져 버리고 낙심한 분이 계신다면 그 절망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하나님에게는 그 수가 많으시다라고 성경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래보다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온 우주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여호와께 기도로 간구하는 자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이 야벳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 14명 이름은 주로 터키, 그리스, 그리고 유럽 지역에 정착한 민족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간략하게 언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구약시대가 아닌 이 신약시대까지 와서 이들은 헬라 문명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철학과 언어와 제도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이들의 기록은 짧게 단순히 4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성실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의 후손들을 온 땅으로 흩으시고 그 넓은 땅을 채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땅 위에 복음이 유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20절에는 함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한 민족들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8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그의 이름으로 된 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세웁니다.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라는 큰 성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큰 업적을 달성했다라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니므롯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의 성읍들이 바벨과 니느웨에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은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의 발흥지로서, 그리고 이 제국들은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니브롯의 후손들은 그들의 후손들의 삶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니므롯의 삶도 유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흩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흩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니므롯의 삶에는 정복과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도시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장소인데 그곳에서 자신만의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졌다고, 성읍을 쌓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과 유다를 점령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곳이든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번성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고대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류의 역사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세력을 만들고 우리의 도시를 세우고 우리의 성읍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퍼지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생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모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생업과 가정과 친구와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떠한 시간에서든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퍼지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파송은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파송은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31절에 나타나는 이 셈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계보에는 어떠한 업적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니므롯처럼 도시를 세운 자도 없고 큰 제국을 세운 왕도 없습니다. 큰 일, 위대한 업적, 놀라운 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과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며 조용할 뿐입니다. 그 누가 이 조상들을, 이 계보를 흠모하겠습니까? 그 누가 이 계보를 보며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계보 이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연결되며 아브라함은 다윗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점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과 장엄함보다 조용함과 묵묵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니므롯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성읍을 쌓는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는 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조용하고 평범하며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내가 오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날들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토록 조용하며 잠잠했던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예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다음 세대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함의 후손이십니까? 야벳의 후손이십니까? 셈의 후손이십니까? 사실 이 모두 다 우리는 그 어떤 후손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취하심, 구원하심을 그 족보 안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